자, 피터 월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노는 걸 참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옛날에 여러분들 다방 아세요? 다방? 예? 다방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대화 나누시고, 그 다음에 어떤 옛날에는 그 뭐라 그러죠? 요즘에는 클럽이라 그러잖아요. 나이트 클럽? 뭐라 그러죠? 옛날에 우리 권사님 시대 때, 예, 나이트 클럽이었나요? 그때도 이 나이트 클럽 가가지고 막 춤추는 거 좋아하고 술 마시는 거 좋아하고 뭐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던 가운데 어느 날 여전히 클럽에 가서 춤을 추고 술을 마시고 즐거운 시간들을 막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같이 갔던 친구가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득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병원으로 옮겨갔지만은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때에 피터가 깨달았어요. 아, 인생이 별거 없구나. 인생 정말 별거 없구나. 준비하지 않으면 나도 저꼴 날 수 있겠구나. 그것을 딱 경험하게 된 거예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눈앞에서 봐야 돼. 눈앞에서. 아무리 말씀을 증거하고 아무리 하나의 말씀을 수백 번 수천 번 들어도 눈앞에서 보지 못하고 경험이 없으면 남의 일인 거예요. 남의 일. 피터도 늘 남의 일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눈앞에서 친구가 그 자리에서 죽는 걸 본 거예요. 그때부터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 늘 강조했던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그 말씀을 다시 떠올리면서 깨달았어요. 아, 난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껴야겠다. 그때부터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앞장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죠. 술을 좋아하고 친구를 좋아하고 춤을 좋아했던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가 이태리에 아주 유명한 교회를 짓게 되었는데, 바틴시아라는 교회를 짓게 되는 건축가로서의 삶을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일을 경험해야만 깨닫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말씀을 전거해도, 아무리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해도, 특별한 일, 위급하고 다급한 일을 한번 만나봐야 아, 그랬구나, 이제는 다시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깨닫게 되고 준비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당장 일이 닥칠 때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홍수가 날지 안 날지 몰라요. 근데 미리 댐을 준비하고 홍수를 대비하면 홍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홍수에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그런 삶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매사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트럼프 2.0 시대라는 책을 읽게 되었어요. 저는 항상 이 신간을 많이 참고를 해요. 신간을 보는데 이 책이 어떤 책인가 그렇게 궁금해서 한번 읽어보니까 뭐 요약하면 그런 거예요. 지금 미국이 어떤 국제 정세에서 자기 걸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잖아요. 자국민 우선주의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당연한 일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그런데 미국 입장에선 당연한 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먼저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미국 국민을 먼저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이 여러 가지 국제 정세에 빠르게 돌아가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나라를 살릴 수 있을까? 그것을 늘 고민하고 그렇게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미국은 간세 폭탄을 때립니다. 중국은 어떤지 아세요? 중국은 지금 어쨌든 미국을 앞지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군사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을 침공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나라마다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 책의 요약은 이런 거예요. 준비해야 된다, 준비.
관세 폭탄도 준비하고 국제 정세에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수 있는 것도 미리 준비해야 된다.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그 책 요약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 시대에 나라든 국민이든 자기의 자리에서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 공부의 자리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군인은 군인으로서의 훈련을 통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준비하는 겁니다. 목사는 강단을 지키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40분 제가 기껏 길면 40분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이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도록 고민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40분 들으면 끝나는 설교지만 저는 이 설교의 본문을 주석을 책을 수없는 자료를 보면서 준비하다 보니까 어쩔 땐 진이 다 빠집니다. 그만큼 준비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교 한 편을 위해서도 목회자로서도 준비의 삶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신앙을 세워갈 수 있다. 준비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개인 신앙도 개개인 삶도 준비하는 인생만이 아름다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준비의 작업은 무엇인가? 바로 죽음 준비예요. 죽음 준비. 지금까지 달려왔던 시간들보다 이제 앞으로 남은 세월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살아온 날보다 천국 날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자, 이 열처녀 비유는 결혼을 준비하기 위한 여인들의 그 모습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보면 죽음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비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는데 똑같이 10명은 등을 준비했어요. 등은 준비했는데 5명은 기름을 준비하고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깜빡 잠이 든 거예요. 그러는 순간에 신랑이 왔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5명은 신랑과 함께 잔치집에 갔고 나머지 5명은 기름이 없어서 동네로 기름을 구하러 갔어요. 구하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버린 거예요. 소용이 없어졌어요. 신랑만 잔치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미리 사전에 우리의 인생을 준비하지 못하면 때가 될 때에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왜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 회개와 천국에 대한 설교를 자주 하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의 연령대를 보십시오. 저는 이게 제 의지로 설교를 준비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원하는 말씀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감동이 되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실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대다수의 나이가 40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인생 이제부터라도 천국을 위한 준비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정적일 때 우리는 기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와 같이 준비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교훈 삼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여기에 쉬운 성경에 보면 너희도 늘 준비하고 있으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늘. 그러니까 지금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만 준비한 것이 아니고 늘 지금 앞으로 계속 하루하루 매일매일 준비의 과정으로 살아라.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준비된 인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런 거예요. 자,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등장하죠. 아모스라는 이 선지자는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처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신학 공부를 한 사람도 아니고 어떤 여러 가지의 지식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자, 그의 직업은 농부 목동이었어요. 자, 지금 이 아모스가 사는 지역은, 고향은 예루살렘의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죠?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에서 남쪽으로 한 10km 떨어져 있는 곳에 드고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드고아. 그 드고아 지역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모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모스야, 지금은 네가 지금 앞장서서 내가 하는 말을 전달해 줄 때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너희가 사는 유다 민족보다 북이스라엘의 민족들이 더 위급하고 다급하다. 너무 제약이 심하다. 네가 가서 그들에게 내 말을 전달하거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자, 이때에 이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자, 여로보암 2세의 시대는 아주 풍성한 시대였어요. 경제적으로 안보도 아주 풍요로운 시대를 사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냐면, 겉으로는 풍요롭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4장 말씀에 무려 5번이 등장해요.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5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찾으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찾아라, 제발. 나를 찾아줘. 그러면 너희가 살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하여서 돌아오지 않으면 징계를 가할 것이고 돌아오면 너희가 살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십시오. 아니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당시에 겉으로는 아주 풍요롭고 아주 화려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 바산의 암소들아라고 나오죠. 바산의 암소들아. 이 바산의 암소들아라는 말은 바산 지역을 얘기합니다. 자, 이 바산 지역이라는 곳은 아주 풍요로운 곳이었어요. 풀도 많이 자라고 그리고 환경이 너무너무 좋은 곳이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살이 너무너무 찌는 거예요. 이 암소들이 풍요로운 환경 속에 살다 보니까 살이 많이 찌게 되는 그런 상황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온갖 것을 지장하고 살이 찔 정도로 풍요로운 생활을 했던 시대, 바로 오늘날과 같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온갖 것을 지장하고 다니잖아요. 저는 월요일날 쉬는 날이잖아요. 월요일날 쉬는 날 가끔 이제 일을 보러 제가 나가요. 아니면 우리 목사님들하고 모임이 있어가지고 평일날 점심을 먹으러 이래 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식당에 가면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디서 다 오는지 몰라. 어쩔 때는 저 사람들이 다 목사인가 사모인가? 쉬는 날에 보면. 근데 보니까 뭐 미용사도 있고 뭐 야구선수도 있고 뭐 특정한 직업이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나오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성들이 많아요. 여성들. 온갖 치장을 하고 예쁘게 하고 오셔가지고 음식을 먹으면서 즐깁니다. 커피 한잔 하시면서 즐기는 거예요. 온갖 수다를 떨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화려한 시대, 오늘날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 속에 무엇이 없느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공의가 무너졌어요. 진실이 왜곡되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신문 사설을 좀 읽어 보다 보니까 참 공감이 가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다라는 것을 느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그 배우 중에 25살밖에 안 되는 김세론인가요? 김세론 배우 죽은 거 아시죠? 자, 그 배우가 죽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사설을 적은 거예요. 근데 어떤 내용이냐니까 젊은 나이에 왜 저렇게 사람을 매도하고 온갖 비난을 해서 사람을 죽게 만드느냐. 참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번의 실수잖아요. 한 번의 실수. 두 번, 세 번이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한 번의 실수로 매장당한 거예요. 사회에서. 그 젊은 나이에. 꿈도 펼치기 전에. 자, 그런데 반대로 한 사람은 음주운전을 했는데 대통령 후보로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시대가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힘이 없으면 공의가 무너지고 힘이 있는 권력자는 대통령 후보가 되고 말도 안 되는 시대. 바로 오늘날과 같다. 그 시대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 시대도. 자,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보내시면서 이 평화는 영원할 수 없다. 곧 망하게 될 것이다. 강력하게 선포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로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를 잘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풍요로운 이 시대가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 허공에 놔두는 구름과 같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준비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인가 잠시 생각하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사람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하는 사람이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이다. 진심이 들어가야 돼. 진심. 겉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 자, 오늘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세상 사람들도 예수를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 심지어 생일까지 알고 있잖아요. 온 세상 사람들이 12월 25일이 되면 예수님의 생일이다라는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만난 아버지 예수, 나의 어머님의 예수, 나의 형제자매의 예수, 그런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내 속에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통하여 뜨거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 내가 예전에 지었던 죄는 아무 상관을 가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든 저렇게 살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 삶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믿기만 하면 그 자녀를 삼아주시고 하늘의 건세까지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태신앙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태신앙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이전에 그 무슨 교회에 이력서를 넣었는데 제가 떨어졌어요. 전도사 때. 근데 그 목사님이 목사 아들이네? 모태신앙이네? 모태신앙.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 목사 이 전도사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는 떨어졌어요.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떨어졌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많이 와닿습니다. 모태신앙 하나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만 오래 다닌 사람이에요. 부모님이 예수를 잘 믿었다? 부모님의 예수인 거예요. 수십 년 예수를 믿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삶 속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내가 믿고 그것을 실천하고 따라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 먼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믿는 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는 것. 믿는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세를 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 의사가 있었어요. 한 의사가 있었는데 이 의사가 이 300명을 대상으로 기독교인과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이 죽음 앞에 있는 자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이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진짜 천국은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대요. 무엇으로 발견했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얼굴이 너무 환하더래요. 평안하더래요. 자, 그래서 그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공공적으로 천국 청사를 본 것 같은 황홀한 인상을 준다. 표정이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할 때 얘 표정이 좋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제가 장례를 수없이 많이 치렀지만 임종을 앞둔 분들을 기도해 드리기 위해서 참 많이 갔습니다. 근데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정말 여러 번이었어요. 숨이 껄딱껄딱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숨이 그래도 붙어 있는 거예요. 안 넘어가는 거예요. 분명 병원에서는 준비하라고 말을 하는데 끝났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숨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천국의 소망을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 정말 신기해요. 숨이 그 자리에서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이 기도를 통해서 뭘 느꼈냐면 이분들이 천국에 대한 기대, 천국에 대한 안도감, 그것을 딱 받아들이고 나니까 이 생에 있는 것을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경험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경험을. 그래서 우리는 늘 죽음 앞에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와 같다. 그러면서 의사가 말하기를 불신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두 가지의 모습이 있더래요. 하나는 너무 인상이 좋지 못하더래. 고통스러운 인상. 또 하나의 표정은 이 땅을 버리지 못하는, 놓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인상으로 죽음을 맞이하더라. 그런 표정이 있더라. 그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이 유일한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여러분, 길선주 목사님 잘 아시죠? 유명한 분이시잖아요. 우리 한국교회에 굉장히 유명한 분이세요. 근데 여러분, 이분의 젊은 시절을 보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이분이 젊을 때에 도교의 일종인 간성교에 빠졌어요. 간성교가 뭐냐면 이 관우를 섬기는 종교예요. 관우. 중국의 유비, 그 다음 누구죠? 관우, 장비가 있잖아요. 요 세 명이 있는데 간우를 섬기는 그런 종교인 거예요. 지금도 중국에 가면 간우상을 딱 세워놓고 여기 보셨어요? 딱 하나 짚고 있고 창 같은 거 하나 짚고 있고 늠름하게 서 있는 동상을 보잖아요. 자, 그 종교를 섬기는 일이었는데 너무너무 열심히 섬긴 거예요. 밤낮으로 주문을 외우고 100일가량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별의별 그런 신앙의 모습을 이어갔던 거예요. 자, 그러다가 건강이 좋지 못하게 되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쓸데없이 100일간 금식을 하면서 금식도 하고 그 다음에 통성기도 하고 그 다음에 철야하고 금식하고 새벽기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몸이 축난 거예요. 자, 그때 얘 왼쪽 시력을 잃게 됩니다. 자,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도교에 빠진 거예요. 자, 그러던 중에 이 1894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나요. 이 청일전쟁이 일어날 때에 피난을 가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너무 힘이 없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저들을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구나.
그를 깨닫게 되고 간성교에 대한 회의를 읽게 돼요. 자, 그러던 중에 이선생전이란 책을 읽게 됐습니다. 이선생전. 이 책을 읽게 되는데 이 책의 내용이 뭐냐? 어떤 아편 중독자가 있었어요. 아편 중독자가 있는데 방탕 생활을 하다가 예수를 믿고 돌아와서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에 너무너무 매료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때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림은 멀지 않았다. 그렇게 늘 외치는 거예요. 재림은 멀지 않았다. 천국 소망을 준비해야 된다. 천국을 준비해야 된다. 자기의 인생을 살아보니까 마지막 때에 그런 거예요. 천국 준비하지 않고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의 신앙의 토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있는 것이고 신자들의 불변불의의 무궁한 소망은 주님이 다시 오시어서 평화의 천국을 건설하심에 있는 것이다. 깨어 준비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소망 가운데 즐거움으로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서 강대보감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쓰셨는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불교는 나무 관세음보살하여 극락을 찾고자 하였으나 찾지를 못했다. 내가 노장 사상으로 구원을 받고자 했으나 그 길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만이 어찌 속죄자냐? 나는 이렇게 내 마음에 확신이 든다.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사람이 죄에 빠졌으니 하나님이 아니면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 인류가 범죄했으니 사람이 아니면 구원할 수 없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이기에 내 자신의 구세주임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진실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믿는 예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 제가 지난번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에 가니까 목사들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지옥에 다 목사들이 있다는 거야. 지옥에 장로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심으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이 마지막 때에 진심으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서 예수를 만남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죄에 대해 회개의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는 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선포합니다. 3장 1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으라 라고 선포했어요. 그 다음 4장 3절 말씀.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던져지리라. 자, 이렇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4장 6절부터 11절 말씀해 보니까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5장 4절에 15절 말씀은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불쌍히 여기시리라. 말씀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회개를 원하고 계신다.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신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정직해지길 바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길 바라시고, 여러분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천국을 소망으로 두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질 못했습니다. 아무리 선포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선포를 해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제가 아무리 선포해도 마음엔 예수가 없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무리 선포해도 길을 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뜻을 맡길 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완벽할 수는 없지만 실수도 하고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돌아오는 자, 돌이키는 자, 하나님께서 품으신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절대 죄라는 것을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회개라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회개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삶을 잘 보십시오. 언행이 어땠는가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땠는가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어땠어요?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거예요. 자유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 참 큰 범죄를 저질렀어요.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저 먼 전쟁터로 보내고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그때에 이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갔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를 범하고 시편 51편 말씀에 자, 한번 띄워주세요.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라고 생각하세요. 시작.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자, 51편은 지금 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 7절 말씀. 자, 좀 건너뛰어서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죄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자, 9절 말씀.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자, 14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어떻게 했다고요? 피 흘린 죄에서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건져달라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작은 실수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형식적으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자리만 지켰습니다. 시대가 달라진다고 시대에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인생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2절 말씀에도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자, 일반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일반 사람들은 죄를 짓잖아요. 우리도 다 죄를 지어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까라는 생각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피할 수 있을까? 묻을 수 있을까? 들키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우리도 인생을 돌아보면 그렇잖아요. 우리도 인생을 돌아보면 수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들킨 죄보다 들키지 않은 죄들이 아마 더 많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스페인에 프란시스코 프랑코라는 총독이 있었습니다. 36년 동안 이 스페인을 다스린 사람이에요. 그가 1975년 82세 때 임종을 앞두고 대국민 담화를 합니다. 메시지를 전달해요. 그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나는 하나님께 돌아가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모든 정적들, 마음에 맺힌 원수들을 다 용서하겠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리만 지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내 삶의 현장에서 나를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것. 돌이키는 것. 자, 죽음의 호소라는 글이 있습니다. 죽음의 호소. 자, 여기에 보면 실화가 하나 소개되어 있어요.
유럽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사형수였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사형을 앞두고 이 단두대에 머리를 딱 들이밀고 있는 거예요. 옛날 유럽에 보면 이 사형을 집행할 때에 단두대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목을 딱 내밀고 있으면 칼이 내려와서 목을 자르잖아요. 자,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사형 집행 시간이 있었어요. 집행 시간이 언제냐면 예배 시간이 되어서 예배 시간을 알리는 종을 땡 칠 때 요렇게 땡 칠 때 있잖아요. 땡 칠 때. 요때 이제 사형 집행을 하는 거예요. 요때 사형 집행을 하는데 그날따라 종이 안 울리는 거예요. 한참을 기다려도 종이 안 울립니다. 예배 시간은 훨씬 지났는데. 그래서 집행관들이 이상하다 생각하고 성당으로 달려갑니다. 신부님을 만났어요. 신부님, 아니 왜 종을 안 치세요? 예배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신부님이 말하기를, 예? 저는 종을 쳤어요. 분명히 쳤습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집행관들이 이상하다 생각하고 종이 있는 탑으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 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일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종 안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종 안에. 한 소녀가 종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 얼어 죽어 있는 거예요. 종을 붙들고. 그리고는 그 소녀의 손에 작은 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종이에 글씨가 적혀 있는데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오라버니, 이 종이 울리기 전에 부디 하나님께 회개하소서, 구원받으소서. 그런 내용의 이 얘기가 적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소녀가 지금 사형장에 있는 오빠의 동생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 소녀는, 동생은 오빠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 회개하지 않을까, 그렇게 죽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자기가 그 종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날씨가 너무 춥다 보니까 얼어 죽은 거예요. 자, 이 사연을 알게 된 이후에 이 사형 집행이 중지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사형수는 다시 감옥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연이 적힌 종이를 사형수에게 전달합니다. 그때 이 사형수가 그 종이를 받아들고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나 하나 회개시키고자 동생이 죽었잖아요. 그때의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주님, 부끄러움을 용서해 달라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 나의 영혼을 받으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틀 뒤에 다시 사형 집행이 진행되었어요. 이전의 얼굴은 어두움이었습니다. 근데 그때의 얼굴은 환하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멸시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여기 쉬운 성경에 보면 새롭게 되는 날, 이 말이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유쾌하게 되는 날. 제사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돌이키면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님 앞에 이르게 될 것이다. 즐거운 날이 이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즐거운 날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면서 회개의 삶을 통하여 유쾌한 날이 여러분들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쾌한 날. 말만 들어도 즐겁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자, 아모스 5장 15절 말씀에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혹시나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회개하고 돌이키면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이제는 천국 날, 그날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를 진심으로 믿어야 돼요. 예수를. 형식을 버리십시다. 형식을 버려야 돼요. 형식. 진심으로 내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하나 앞에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기쁨으로 만나시고, 또한 하나님 만나는 준비를 통하여서 이러한 삶을 통해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를 믿는 자나 또한 모태신앙이나 동일한 은혜를 통하여서 천국을 준비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쁨으로 소망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원하오니 함께 하시고 남은 인생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